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교회의 아주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된 자들이고,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그 유기적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다. 지난주에는 그 살아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심장, 혈액 이런 것 같이 아주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몸이 같이 모일 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현장을 우리가 먼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에 그들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상상이 되세요? 한 사람이 설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막 그 가운데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말하고 그 방언이 또 어떤 의미인지를 옆에서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굉장히 뜨겁고 활기가 넘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무질서하게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안에 질서를 잡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소리치고 저쪽에서는 그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 들으라 그러면서 막 내가 받은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 막 그 영적인 어떤 은사들 이런 걸 막 드러내기 위해서 바쁜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 14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있었던 막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자제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예배는 굉장히 뜨거운 예배였지만 질서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무질서한 예배였죠. 성령의 은사는 충만했지만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공동체를 세우는 어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막 소음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키고 영적인 경쟁을 막 하는 그러한 장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들의 은사, 그들이 받은 능력, 또 그들이 누리는 자유,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적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질서를 잡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은사들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덕이 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집을 짓다라는 사실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건축하다. 바울이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건축물을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공동체라는 집을 지어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행위가 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은사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은사들이 공동체라는 집을 짓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그 모든 은사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허물어내고 있느냐, 그걸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앞부분에서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은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나은 은사인 이유는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예언은 그 듣는 모든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공동체라는 집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기준은 되게 분명한 거예요. 더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더 나은 은사가 무엇이냐,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보탬이 되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우리 이야기로 좀 끌어올까요? 우리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러지 않지만 더 이상 예를 들어 우리의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같이 하는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까지가 저는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축도, 공동축도 마친 다음에 예배 마쳤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알아채셨어요? 예. 식사 준비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하는 이 주일 공동 식사에 한번 이 이야기들을 좀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각 가정교회별로 한두 가지씩 반찬 준비해 와서 매주 굉장히 풍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고 늘 배부르게 우리가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돋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반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이 오가는 식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그 식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서로를 세우는 것,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매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가정교회에서 어느 날 온갖 재료들을 막 넣어서 막 화려한 요리를 만들어 왔다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별로 그랬던 적 없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상상해 보자고요. 막 산해진비가 막 나왔어요. 무슨 어떤 게 산해진비일까요? 랍스터. 예. 랍스타가 막 어느 가정교회에서 준비했어요. 우와! 다들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준비한 마음이, 야,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야, 이게 최고잖아. 다른 반찬, 야,
비교가 안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음식을 준비한다면 오이코도메오는 아니죠.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는 없죠. 그 자체로는 너무 훌륭한 요리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정교회들이 가져온 음식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 화려한 음식이 다른 그 준비한 손길들을 뭐 주눅들게 하거나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비교의식을 들게 하거나 그것은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솜씨, 나의 애씀, 나의 수고, 나의 능력이 드러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예요. 공동체 전체가 얼만큼 풍성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돋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소박하지만 맛깔스러운 밑반찬 한 가지 정성껏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 반찬 하나만 봐서는 별로 특별할 것 없지만 그래도 다른 가정교회 식구들이 준비해왔던 그 음식들과 조화를 이루어져서 어우러져서 모두를 위한 따뜻하고 풍성한 식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일이죠. 중요한 건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교회는 얼마나 탁월한 가정교회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풍성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를 하나의 건축물로서 세워가는 데에 보탬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 것을, 모든 것들을 할 때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권면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얘기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것은 이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덕을 세우는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중에 하나가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늘 저기에 걸려 있죠. 여기서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풍성한 예배가 드려진다, 이런 얘기를 늘 우리가 걸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예배는 어떤 거죠? 목사의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설교 후에 우리가 2명씩 3명씩 모여서 나눔을 하면서 그 서로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형식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모든 성도가, 모든 가족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렇게 예배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수평적인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나눔 시간이 언제 덕을 세우는 일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운다라는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시간은 혼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길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죠. 솔직한 나눔이야 뭐 이런 이유로 그 나눔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죠. 때로 그것이 충돌하거든요. 솔직함과 덕을 세우는 일이 충돌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다 좋은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덕을 세우는 것보다 나를 표현하고 나를 더 내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내가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어우러지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질서의 첫 걸음은 나를 내려놓고 너를 세우는 것, 그 사랑의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만족이나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거나 내가 표현을 어떻게 자기 표현의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공동체라는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갈까를 먼저 질문하는 것, 이것이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질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그들의 은사가 부족해서거나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들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은사의 방향이 결국 나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가 교회의 여러 혼란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부터 33절 상반절에는 이 질서의 원칙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고 차례로 말하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고, 또 예언을 누가 하려고 그러면 둘이나 셋이서 그것도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하고 이런 얘기들, 한 사람씩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질서, 이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누리게 되는 그 질서의 근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조화의 하나님이다. 무질서, 혼돈, 공허함, 그것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중에 하나죠, 질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질서와 조화와 평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이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것이 그분의 창조 행위였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늘 그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질서를 추구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안에서 질서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그 질서를 이루시는, 또 평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질서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굉장히 선명하게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배 중에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는 요즘도 그렇게 좀 많이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슨 너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둘이나 셋이서 차례를 따라서 해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방언으로 말할 땐 둘이나 많아야 셋이서 말할 때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나 셋이서 한 사람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둘이나 셋이서. 또 차례를 따라서 해라, 차례대로 해라라는 건 혼자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듣기에 집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또는 방언 같은 경우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 어떤 성령에 취해서 열광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열광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한 예언, 그러한 방언, 이런 은사들이, 영적인 어떤 표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공동체가 같이 분별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건강함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들의 예배의 형식은. 우리는 막 더 이상 예배 중에 막 갑자기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원리들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그 나눔 시간, 소그룹 나눔 시간에 이거를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원리들을. 그 소그룹 나눔 시간, 2명이나 3명이 모여서 하는 소그룹 나눔 시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시간에 뭘 나누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나누죠.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차례를 따라서 하라라는 권면에 어울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순히 듣고 끝내지 않고 너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가 끝났어, 그럼 내 얘기할게. 그게 아니고 누군가는 방언을 통역을 하고 누군가는 예언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듣고 있는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 저 형제, 저 자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지금 저 지체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 집중하고 분별하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분별의 훈련입니다. 그 시간은 그 둘이서 셋이서 모여서 나누는 그 나눔의 시간은 설교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의 일방적인 선포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주장을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시간이죠. 나의 판단, 나의 분석, 나의 평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의 내용을 담은 설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1명, 2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또 나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시간이 그 나눔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담겨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소중한
예배의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정교회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만 또는 금요일에만, 토요일에만 모여서 그 시간에만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가정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의 실제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짐들을 함께 짊어지는, 그렇게 실제로 같이 사는, 함께 그 삶을 책임지는 관계가 가정교회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런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평화의 질서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수직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런 수평적인 구조, 어떤 권위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수평적이고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사실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질서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정해주는 거거든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직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갈 수 있죠? 약속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약속을 함께 지켜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하늘가족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같이 세우기 위해, 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 내가 이런 것들은 함께 하겠어요 라고 약속합니다. 그 서약의 한 부분은 공동체 지도자들의 합당한 권면에 순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순종은, 이 서약서에 있는 순종은 가정교회 목자들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이 가정교회 목자들로 대표되는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많은 부분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우리를 살피고 돌보고 그렇게 사랑에 헌신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나보다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보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며 그들의 삶의 일정 부분을 쏟는 그 애씀과 수고를 보면서,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나의 신앙 여정에서 나의 이끌미로 신뢰하겠다라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약속이 공동체 지도자들의 합당한 권면에 순종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족들만, 가정교회 식구들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들 역시 가정교회 가족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동료 목자들의 정당한 권면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가 서로를 목양하는 상호 목양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는 어떤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삶, 헌신의 모습, 그리고 상호 책임져주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어떠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는 영적 권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질서라는 정신을 우리 시대 속에서 한 공동체, 한 교회로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통해서만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40절 말씀을 좀 읽고 이야기를 나누죠. 40절 강의 안에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자.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질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질서예요. 기계적으로 다 짜여져 있는 질서입니다. 마치 프로그램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종류의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는, 기계적인 질서는 신속합니다. 빨라요. 예측 가능합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 통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계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기계적 질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유기적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체는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더딥니다. 손이 많이 가요. 아주 번거롭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도 받고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고 함께 이루어가는 조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 질서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과 일정 부분의 과정을 통해서만 다양한 유기체, 다양한 생명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효율성, 속도, 이게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 관계의 건강함, 공동체의 조화, 이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기적 질서의 특징이죠. 이 생명력 넘치는 유기적 질서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구체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기계적 질서는 속도를 숭배합니다. 효율성이 답이에요. 하지만 유기적 질서는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할 때,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야, 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왜 변하지 않아? 왜 더 빨리 못 움직여? 왜 빨리 안 바뀌어? 그렇게 재촉하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유기적 질서에 더 어울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빠르게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렇게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까지 충분한 시간 속에 대화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기적인 질서죠. 무능력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빨리 할 줄 몰라서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오이코도메오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새로운 변화들을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존중하며 기다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상호 의존을 연습해야 합니다.
기계의 부품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면 빼버리면 돼요. 새로운 거 사다가 끼우면 됩니다. 근데 유기체의 지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지. 뭐 나 없다고 일이 안 돌아가.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한 생각들은 유기적 공동체에 속하니 한 몸에 속한 자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른 이들의 강점에 의해서 채워지고 나의 강점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어떤 나 혼자 사는 삶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들이, 그리고 가정교회를 넘어서는 여러 관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세워져 가며 한 몸을 이루는 그 책임성 있는 관계망, 상호 책임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계적 질서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정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게요. 그런 방식으로 유기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주가 또는 뭐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죠. 오케스트라의 어떤 이 화음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려면 각자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낸다고 해서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음색, 그들의 음량에 나의 소리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모니, 공동체의 조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을 내세울 때에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소리를 좀 줄이고 이 교회 전체의 유익,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을 위해 기꺼이 나를 비우고 양보할 때, 나의 방식을 때로는 포기할 때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서로 의존하고 때로는 폐를 끼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 방법만이 생명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유기적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자주 서툴고 자주 실패하지만 자주 때려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씀을 그냥 내던지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 서툰 노력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 교회를 그분이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 저의 동지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본문에서 만난 고린도 교회가 대면한 그 혼돈은 그때 그들만 경험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덕을 세우는 것을 잊어버린 모든 공동체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불쑥불쑥 이런 혼돈의 요소들이
머리를 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돈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아주 얇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기계적 질서, 율법주의, 권위에 대해 순종해라 뭐 이런 거. 훨씬 쉽거든요, 그 방법이. 근데 글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한편에는 내 얘기가 옳아, 내 얘기를 들어줘. 자기 표현만 남은 자기 중심성. 거기에 혼돈. 양쪽 모두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아슬아슬한 외줄 같습니다. 균형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 타기를 할 때 균형을 잡게 도와주는 도구가 뭐죠? 외줄 타기 다들 해보셨죠? 보셨죠? 어떻게 하는 거? 뭘 들고 있죠? 그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장대, 부채. 아, 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줄하게 부채를 들고 하고, 이제 긴 장대를 들고 외줄 타기를 합니다. 서커스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것으로 이제 균형을 잡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장대가 사랑으로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도메오. 근데 그 균형을 이루는 우리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는 우리의 거룩한 애씀입니다. 언젠가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애씀이에요. 그래서 이 외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돌아보고 그 외에 어떤 모임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나의 열심, 나의 주장이 덕을 이루는 일을 혹시 가로막지는 않고 있는가? 내가 혹시 막 무성한 잡초처럼 막 웃자라서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이루고 있는 다른 꽃들이 빛을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 더 많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사랑과 헌신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서로를 기꺼이 책임지는 동역자로, 가족으로 이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때로 느리고, 때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무 많이 속상해하거나 너무 많이 두려워하거나 너무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온갖 종류의 어긋남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것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 함께 완성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그 모든 서툰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그 모든 불완전한 나눔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오롯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모든 부분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서 영원히 빛나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유기적 질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연습장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참아주고 느리지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날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맙시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승화되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기계적 질서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생명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